오늘 영적인 주도권을 되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사명도 없더라. 이는 무가 날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사명이 죽을 사의 명명자인가요? 아니죠. 그 글로벌 컨설팅 기업 타워스 왓슨이 2010년도 글로벌 인적자원 보고서라는 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전 세계 직장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있는가. 이 몰입한다라는 뜻은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히 푹 빠져서 신명나게 일하는 것을 이 몰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푹 빠져서 집중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한국은요 6% 정도의 직장인들이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몰입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직장인들 평균 몰입도가 21%인데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뭔가 푹 빠져서 내가 몰입하고 뭔가 도전하고 했던 어떤 기대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 삶의 어떤 기대하는 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우리 중딩, 프로딩딩.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번 한 주가 뭔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막 농구할 때 뭔가 몰입하고 열심히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잠이 들 때 또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뭔가 정말 몰입해서 내가 마음에 어떤 큰 즐거움이 있어서 푹 빠져서 신명나게 하는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죠. 예수님은요 지난주에 그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하면은 주일이죠.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이 3년 동안
그 주위를 뺑뺑 돌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센터로 예수님이 드디어 들어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개선 장군처럼 또 왕처럼 백마나 큰 군마를 타고 엄청난 호위 부대를 모시고 입장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은 무엇입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섬기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자 사람들은요 열광했습니다. 이제 모든 그 예루살렘의 모든 기자들과 언론, 미디어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움직임, 그분이 어제 몇 시에 주무셨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든 미디어가 지금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만약에 취임이 되면 사람들은 그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메시지가 무엇냐에 따라서 이번 정권의 방향과 그 핵심을 짚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 왕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시선을 받으시면서 지금 베다니에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가셨다. 가서 봤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나무가 있어서 과실수가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좀 먹으려고 배가 고프니까 갔는데 그것이 없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시죠. 더 이상 너를 통해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할 거다라고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동일한 곳을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큰 어떤 두려움이 먼저 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에 열매가 있으신가요? 열매가 있죠? 없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만약에 이 본문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을 보고선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열매가 없다고 하면 회개하면서 열매를 만들려고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적용을 한다면 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지금 이 복음의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곳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와, 대답을 했어요. 아멘. 성경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즉 말씀하시는 분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내 생각의 중심 가운데, 내 삶의 한복판 가운데 나귀 새끼
새끼를 타고 오셔서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셔.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열매를 맺는 그 나무로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이것을 보면서 내가 열매를 잘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은 성경을 잘못 접근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은 복음적인 관점으로,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맞아요. 그분이 지금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는 심령이 되도록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우연히 걸어가다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즉 구약시대의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과 비교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가 되어졌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 가운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뭔가를 기대하면서 지금 시장하시니까 예수님 목마른 거죠. 배고픈 거죠. 그래서 그곳에 찾아오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 잎사귀만 풍성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때가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지금 할 수도 없는 것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비상식적인 분인가? 자신의 감정에 북받쳐서 절제하지 못하고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분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본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먼저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주 수확기가 언제냐면 6월에서 7월경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 그러니까 열매가 익는 때는 6월에서 7월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는 보통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기랑 비슷한 거죠. 이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에서 조그만한 열매, 푸른 열매, 이른 열매, 처음 열매라고 부르는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열리는 푸른 열매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푸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다음에 잎이 나고 그 열매가 익어서 6, 7월이 되면은 성숙한 무화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던 시기가 6월절이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작은 처음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 즉 이 무화과 나무는요 처음에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잎사귀가 나는데 지금 이 나무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실 때 무엇을 갖고 찾아오십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면서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당장 이제 변명부터 나와요. 뭐 지금 코로나 시기고 또 뭐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다가 그런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뭐 어떤 성과 중심적으로 지금 하박국서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뭐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성과 중심으로 무조건 결과물을 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당시에도 포로 시기에 그 하박국은 뭐예요? 공의가 다 무너진 세상에서 그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행하는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군요 하면서 그는 내가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열매가 없어도 된다, 없어야 한다라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숫자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특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무조건 맺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으로 무언가를 공급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그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지금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져 있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즉 이 어둡고 이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생각, 주님의 언어,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언제 나와야 돼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꽃이 피는 거죠. 꽃하면서 피는 거죠. 꽃하고 필 때 꽃이 어떻게 펴질까요? 꽃하면서 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련이 너에게 오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뭘 통과해야 되냐면 시련이 우리에게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합니까? 언제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합니까? 분명히 반드시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서 이 꽃이 피고 꽃이 폈을 때 꽃이 피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그 꽃이 피어지고 그 꽃이 펴서 아름답다고 그 꽃을 꺾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꽃이 자신의 힘을 다 쏟아내고 진액을 다 쏟아내고 시들어서 수정이 되고 죽었을 때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의 모든 것들, 삶을, 주어진 삶을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쏟아붓고 몰입하는 그 대상조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채 잎사귀만 무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요 이 열매가 없게 되어졌을까요? 열매를 맺을 생각을요 그들은 아예 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날마다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요 왜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나라를 빼앗겼어요. 로마가 자기들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속에서
그 나라를 뭔가 세워가고자 뭔가 할 수 없다고 핑계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전을 짓는데 자신들이 학개서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들은 뭐예요? 로마 정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뭡니까? 유튜브를 틀면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교회 간증들, 사례들이 막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관람객이 됐어요. 그 성전을 내가 헌신해서 내가 짓고 내 삶에서 그 주님이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한 채로 지금 잎사귀만 무성하게 그 로마 정부가 그것을 하는 것, 또 그 안에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된 사상을 전하고 있어요.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도구화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그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그들은요 영적으로 그 성전을 짓는 것도 로마 정부가 대신 져주고요. 또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하고 교회 와서 에너지를 열심히 쏟고 봉사를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무엇을 위한 행동과 열심이 되어졌습니까? 그 목회자의 또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그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라는 화분에 갇혀서 뿌리가 잘리고 꽃이 꺾인 거죠. 제가 그 예수양남교회 있을 때, 전에 교회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070 전화로. 잘 안 옵니다. 근데 그게 자리마다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제 자리로 전화가 왔어요. 제 자리로 온 건지 안 받아서 제가 돌려서 받은 건지 하여간 그때 하필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오셨는데 상담 내용이 뭐냐면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고 자기가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교회가 자신을 뭘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좀 알아봐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했더니 지금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정부 지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만약 취업을 하더라도 뭐 4대 보험이나 어떤 공식적인 그런 취업이 아니라 그냥 등록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돈만 조금씩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좀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뭐 학원이나 뭔가 교인들 중에서 아무튼 교회가 해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있으면은 좀 가르쳐 달라라고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정말 바닥에서 정말 힘이 없을 때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마중물 삼아서 일어나서 그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건데 지금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의존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제한하면서, 그럼 만약에 보십시오.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은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 어머니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는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서 생활하면서 지금 일자리를 소개해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 수입이 적다 하더라도 뭔가 열심히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선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애들은 뭘 보고 배울까요? 우리 부모님은 맨날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정부가 그러면 얘네들이 공부를 하고 뭔가 꿈을 꾸고 기대를 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다가 안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정말 나이가 드셔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시기가 돼서 뭐 몸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젊은 분이 그 정부 지원에 따라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뭐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 지역에 로마 정권이 쳐들어오고 그 이방인들의 그 입김을 쫓아서 자신들은 무기력한 채 그냥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허수아비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가 우리에게 정부 지원을 해줘서 성전을 지어주니까 자신들이 땀을 흘리고 자신들이 수고하고 자신들이 헌신해야 되는 것들은 다 포기한 채로 그냥 그거 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임승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그 목회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용당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정부의 그 지원을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사회복지 무슨 단체를 만든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교회들이 요양원을 하고 뭐 어린이 센터라고 뭐라고 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런 거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은요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면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피고 그것도 아껴서 자기 부만 챙기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요 그걸 가지고선 정부 사업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기물 사고 에어컨 사고 설비하고 다 해요. 애들 주라고 먹을 거 뭐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면 그거 아껴서 자기 성도들도 같이 먹고 배불러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뭐 직장을 다니고 조금만 힘들면 뭐야?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면은 하다가 또 힘들면 어떻게 해요? 또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면 되겠죠. 정부 지원 받으면 되겠죠. 평생 그렇게 정부 지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오셔서 그 정부 지원을 다 끊는 거예요.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겠다고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지금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적인 잘못된 입장들을 지금도 뭐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신 것처럼 하는 신학적인 입장들이 너무나도 많죠. 불교나 유교나 뭐 기독교나 다 뭐 뿌리가 같다라고 이상한 헛소리하고 있는 그 신학자들도 많죠. 하나님의 은사가 중단됐다. 은사가 중단이 됐습니까? 교회는요, 한 은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못한 거죠. 뭐 사람들 안수해서 쓸어 넘어뜨리고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을 은사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모든 교회는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지금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야죠. 그리고 그분이 꽃을 피면 나도 그것에 순종하면서 꽃을 펴야 되죠.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는 뭐냐면요, 완전히 나의 전 존재로 인해서 기쁘게 여기래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번에 이제 시험 기간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서 막 기뻐하십시오. 뭘 기뻐해야 되냐면 내가 이 시험 문제를 풀고 여러분 문제를 풀 때 그 희열이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내가 이제는 풀 수 있구나.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아침에 눈을 떴더니 집 앞에 엄청난 그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바위는 무엇입니까? 이 산더러 명하에서 옮겨집니까? 기도합니까? 옮겨져라.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면 그 바위를, 엄청나게 큰 산과 같은 바위를 밀어라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요 열심히 밀었어요. 그날도 밀고 그 다음 날도 밀고 1년을 밀었어요. 그랬는데요 꿈쩍했을까요? 꿈쩍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었어요. 왜 이걸 밀게 하셨습니까? 봤더니 거울을 봐라. 근육질의 한 남자가 거기에 서 있었던 썰렁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험은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고 시험이 없어집니까? 중학교 가도 시험이 있어요. 중학교 시험 끝나면 고등학교 가면 시험 없습니까?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면 시험 없습니까? 어른들은요 날마다 실전이 매일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학기에 한 번, 두 번 그냥 시험 보고 그 결과를 보지만 성장할수록 더 큰, 더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문제가 더 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면 시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험은 그 시험 문제를 나한테 풀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주셔? 이제는 내가 이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구나 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풀어야 될 숙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여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이 시험을 풀어내기 위한 시험 문제 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련이 있어야 돼요. 온전히 이는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비상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요, 학교 왜 다녀요? 날마다 그냥 한 학기 6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나와서 뭐 하겠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느냐, 인내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보다 크게 우리를 만드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연산이 어려운데 중학교 가면은 중학교 문제가 있죠. 그때 어려웠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구구단 어려웠는데 중학교 가면 그냥 외우는 거죠. 시험의 크기는 계속해서 더 큰 다양한 시험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이즈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을 기대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나갈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일부러 여러분들을 그곳에 심으신 거예요.
나를 심었다는 것은 그것에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영적인 공급이 어디서 받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죠. 뿌리가요, 점검이 필요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위하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세상이었고 세상은 강도였었고 그들을 이용해서 왜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어주는 그 로마를 잘 예배하게 하는 거죠. 또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결국 누구를 예배?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돼지가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 도토리를 만났어요. 먹어보니까 멧돼지가 도토리를 너무 좋아한대요.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고 있어요? 땅에서 맨날 땅만 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자들도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정부만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만 포커싱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즉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냐면 그들의 예배의 대상을 바꾸세요.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는 거예요. 연예인 거기서 예능에 나오는 유재석을 요즘 뭐라고 합니까? 유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과 같이 완벽하다 해서 유느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 예능에게 유튜브에게 게임에게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그 에너지를 다 들여서 예배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그들이요 강도의 소굴이 됐대요. 다 TV에서 보여주는 그 연예인들, 예능인들, 그 사람들 보면서 뭐 축구 좋죠, 가수 좋죠, 노래 좋죠, 다 그거 보면서. 근데 그 사람들 잘 예배한다고 손흥민이 우리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줄 것 같습니까? 평생을 밥 한 끼는 얻어먹는다 쳐요. 야,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진짜 내가 예배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성전은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시면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무엇이에요? 이곳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 열방의 그 만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그 계획들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길조차도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위한 모든 자원들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지금 다 핑계대기가 너무 좋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엄마는 간다 했잖아요.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장안여 중에 갔어요. 저희 복지팀에서 또 뭘 계획하고 있냐면 이 지역에 있는 지체들을 어떤 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그 집에 가서 집안 청소를 다 해주는 사역을 올해 한 집을 하자 목표를 세웠어요. 와, 그러니까요
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고 싶은 그 기대가 있으니까 지금 뭐 돈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장안여중을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축복하신 분 있습니까? 너를 통해서 인도가 주님께 돌아올 거야. 너를 통해서 중국이 주님께 돌아올 거야. 너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이미 주님을 인도에 가 계세요. 이미 중국에 가시고 이미 몽골에 가시고 그 일들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이 로마라는 그 화분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려버린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무화과 나무 기대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큰 빈수레를 가지고 다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나에게 가져와. 내가 너희들을 열방의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주님은 계획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지금 지나가다가 뭐 15톤이라는 트럭이 있습니까? 뭐 2.5톤 트럭, 2.5톤이 갑자기 뭐 1.5톤 트럭은 있죠. 1톤입니까? 1톤이죠. 주여. 네, 1톤 트럭이 와서 나를 쳐도요. 온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뒤에서 자동차가 콩 박아도요, 벌써 목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뭔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와서 부딪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의 뿌리, 지금 그들은요, 로마 정부의 지원에 기대고 있어요. 또, 그 당시에 목회자들,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찾으셔야 돼요. TV를 보면서 어떤 교회들이 뭐 이런 일들 하고 저런 일들 하고 목회자들이 뭐 이런 일들 하고 저런 일들 하고 지금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뭐 장안여중 뭐 하고 그것만 그냥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으셔야죠.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지금 이번 한 주간 저희 안에 이 영적인 시온의 대로가 완전히 뚫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성전이 있는 거미줄,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길 원합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부릉부릉 움직이면서 주님을 태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나아가기 전에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동행하며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뭐 하시냐면 그들 중심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강도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귓밥을 파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온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것이 기도죠. 복음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그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엄청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 23절, 24절이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희 교회가요 기도 응답이 엄청 풍성했었던 때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처음에 와서 분리개 쳐가고 1년 동안 그때는요 다 환자였어요. 어디 아프다 뭐 아프다 누구 전도해야 된다 막 했었는데 그게 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뭐 응답이 되고 살아나고 하니까 요즘에는요 그 기도가 잠잠해졌어요. 이제 몸이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그냥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로 이제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실 그 일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형이 넓혀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도 다 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니까 러시아 전쟁 나니까 다 세상이 다 망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코로나여도 하나님의 사역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도요. 누군가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요? 마음에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할 왜 굳이 막 이런 것들 덧붙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나무를 심었다고 쳐보세요.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위에 줄기가 자라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한 해 한 해 거듭나면서 나이테가 두꺼워지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한동안은 그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보이는 그 영적으로 그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하고 그 길들이 열어져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하나님의 꿈이고 세상의 희망이다.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죠. 우리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 언약을 따라서 일을 지으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해 봐야죠. 이 영적인 몰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온전히 그 문제를 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저도 회개할게요. 예전에는 교육전도사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삶을 맡겨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삶을 어떻게 회복할까?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큰 문제들을 주세요. 큰 사람들을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입하고 뭔가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이 지역에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죠. 내 삶의 영적인 주도권을 로마 정부에 또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되죠. 종교 지도자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도권을 저한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씨름을 하십시오. 엄마가 되십시오. 엄마, 주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요거 이번 한 주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풍성한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을 기대를 하셔야 돼요. 내 삶을 기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열매를 주는 좋은 주인을 만나셔야 돼요. 세상에 우리나라 정부 좋아요. 지금도 보조해주고 그거 다 받지 말라는 거 저도 받을 거예요. 코로나 한 거 좀 있으면 나오겠죠.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함께 모여서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 광경들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장안여중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3개 중고등학교가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이, 이단들까지도, 신천지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좀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